오늘은 승리로 이끄는 믿음, 승리로 이끄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리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환경 속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불확실해요. 확신이 없어지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레디컬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라는 차원의 찰나에 국민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불안하게 앞을 내다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두렵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부딪히되 깨지는 게 있는데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그 조건, 환경, 그것이 깨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골리앗은 아마 9피트의 키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키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봤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었습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보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능력함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모독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듣던 다윗은 차마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는지 다윗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어서 오히려 다윗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상다겠노라 하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그 믿음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군사도 어느 나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손도 안 대고서는 성을 함락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너무 다 잘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 둘이 맞섰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골리앗은 본인이 믿던 창과 칼, 방패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다윗은 물매와 그리고 돌 5개만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키를 쟀다면 아마 불과 6feet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9feet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사람은 칼, 창 다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전쟁은요, 마치 이락과 미국이 전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먼저 이락을 칠 때에 모든 무기를 가서 천도원에서 폭격했었을 때 이락이 아무런 상황, 아무것도 대적하지 못하고서 그냥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큰 무기와 전쟁하는 것, 바로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더니 다윗은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올매를 돌로 끼워서 던진 나머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볼 때, 사건을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생명에 위협이 오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역사하신 그 나머지 골리앗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우리가 인생을 도전할 때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4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 골리앗을 봤었을 때 참 위협적인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맨손으로서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당신을 도전하겠노라. 거기는 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위협적이었었어요. 다윗은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두려움을 승리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승리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어려움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렀습니다. 믿음의 도약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너가 깨지는지 내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우리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근데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이 나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373년도에 크리스토톰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디옥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힘썼던 분이었습니다. 398년도에 컨스탄티노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치 유독시아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이 여왕을 통하여서 많은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그는 이 여왕의 요구에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왕이 분이 생겨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또 여왕이 원했던 것을 교회 안에 침입해서 여왕이 원하는 것을 교회 안에 가리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핍박당했어요. 그래도 기양을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인가? 나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그분을 얻을 수 있다. 귀양이 나를 두렵게 할 것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함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다. 그분 안엔 모든 부가 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아니다. 죽음은 나에게 영생을 가져온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 우리 보게 되면 많은 불안함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헬케어를 통해서 이제는 믿는 교회단체에서 낙태수술하는 것, 컨설셉션 이런 것을 가지고 피임약,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지금 이번에 헬케어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 저기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도 지금 남침내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계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데 우리 침례계에서는 낙태수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반드시 돈을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과 그것은 반대되는 의기입니다. 이번에 침례교회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총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도 침입할 것이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어디 있냐 하고서는 남침내 총회장이 선포했습니다.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기 싫은 것,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붙드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놔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리하냐, 패배하냐,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느님의 선포하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4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다윗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과 칼,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이 입은 모든 그런 armor,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그는 양을 다스렸던 목자였었어요. 그리고 양을 다스리는 목자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몰매하고 돌,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였었습니다. 아마 골리앗이 봤었을 때 이 다윗이 되게 한심하게 보였었을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갖고 지금 전쟁을 치르자 하느냐? 아니, 어떤 상황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창과 칼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워낙 키가 길고 힘이 있었고 그냥 손으로 다윗의 목을 잡으면은 아마 그 손이 그 다윗의 목을 전체를 다 눌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큰 위협적인 그런 인물이 지금 다윗을 봤었을 때 한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면서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Almighty God,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나간다. Almighty God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 스스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너의 모든 무기가 있다 생각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게 되면 천사보다 조금 더 난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너보다도 조금 더 난 천사가 있지만은 그 천사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를 물리칠 거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확신이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은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도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됐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군 천사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다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런 거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ertainty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난 나머지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증거를 내가 소집해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가 승리하노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6절에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deliver you up into my hands,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remove your head from you.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한다라고 보다도 하나님 will이라고 했습니다. God will.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할 때에 내가라는 단어 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if and then clause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은 나의 손에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라고 했었을 때는 승리를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것도 내가 넘어갔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렇게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프로세스가 있어요. 마치 내가 여러분 권총을 들어서 쏠 때에 내가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에 그게 뻥 하면서 총알이 나가서 저 벽 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총을 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벌써 이미 발사가 됐고 이미 타겟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은요, 벌써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지금 내가 시간을 걸쳐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믿음 갖는다면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 다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얘기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잘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안 됐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한테 주는 것이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없다.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없는 것도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up into my hands, and I will strike you. I will give the dead bodies.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면은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몸이다. 그리고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너는 내 밥이다. 지금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밥이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너는 내 밥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줬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이유는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individual things, individual event. 사건마다
상황마다 모든 일과 일마다 개개인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범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의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판다고 칩시다.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 10,000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건 다 팔았는데 가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불만 받았어. 여러분께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10,000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1,000불도요, 우리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더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패배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벌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좀 덜하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1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란 얘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농구 코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짐 벨바노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인하여서 47세의 그 암으로 인하여서 그 코치잡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에 23살 때에 처음으로 23살 때 처음으로 칼리지, 아주 작은 그 대학교에 코치로, 농구 코치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그 팀 멤버들이, 학생들이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코치, 왜 이기는 게 당신한테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벨바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점수가 너의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그 마지막 스코어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임을 이겼던 졌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가 47세 됐었을 때에 암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누워 있었을 때에 그 학생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깨우침 못 받았대요. 근데 23년 후에 그가 스스로가 깨우침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배자냐 승리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점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기냐 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나머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풋볼 게임 보게 되면은 각 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팀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날은요, 얼만큼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이기는 팀한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홀리필하고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하고 권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들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리필드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홀리필드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이겼다. 저는 그거 봤었을 때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패배했으면 그 이슬람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슬람 종교가 그만큼 더 기독교보다 강하냐?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졌던 이유는 그날 홀리필드가 컨디션이 더 좋았고 준비가 더 잘 됐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정확한 한 펀치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했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승리 가져오는가? 어떻게 승리 가져오는가?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었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패배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설사 내가 졌다 할지라도 패배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패배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포기할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할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속 내가 싸운다면은 내가 졌든 이기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고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승리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